가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한 가치,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가치. 이것을 알고 삶을 통한 기도 응답입니다. 보면은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안 되는 교회일까요? 분명히 되는데 이유 있습니다. 안 되는데도 이유 있습니다. 안 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안 되는 교회 왜 안 될까? 늘 틀린 거 하니까 틀린 거. 자기들은 옳은 거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늘 틀린 것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항상 내가 기준되고 내가 나의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나의 표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안 되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제대로 내 인생에 편집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리가 딱 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말씀으로 이것이 정리된 거. 이걸 보고 편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의 흐름, 정확한 복음, 그 흐름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이 말씀의 흐름이 있거든요. 복음의 흐름이.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편집되어져서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이런 되어지는 그 개인도 교회잖아요. 되어지는 개인도 살고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거의 다 안 되게 돼 있는데 되는 교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따라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 나라도 이 교회잖아요, 교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고 예수 믿는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어, 같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잖아요. 이스라엘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어, 사단의 이 심각성, 우상 숭배의 이 심각성을 몰랐잖아요. 복음 없어지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이 불러서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심각성.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다 되게 돼 있는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틀린 거 어느 날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틀린 거 내 마음대로 이 말은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든 것이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대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그 환경 속에서 430년 살았으니까 그 체질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런 체질, 늘 원망불평하는 체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너무나 반대 모습으로 완전히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노예됐을 때, 지금 이제 포로됐을 때 또 속국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질문해야 되거든요. 질문을 바로 해야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 포로됐습니까? 이 질문 바르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셨는데 여기에 답을 주시잖아요. 자, 그렇더기. 지금 이제 영어로 렘넌트잖아요. 감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제 다 망한다는 거, 다 망한다는 거죠. 다 망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만 남긴다는 거죠. 그루터기를 남겨가지고 하나님은 이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루터기. 그래서 이 땅의 재앙, 이제 안 되는 교회 다 문 닫게 되고 그야말로 이 결과로 인해서 오는 이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루터기. 다시 말해서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거죠. 렘넌트 운동. 다른 말로 한다면 회복 운동해야 되는 회복 운동. 회복 운동. 왜 회복 운동인가? 다 주셨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복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흐름이잖아요. 본론에서 렘넌트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은 자죠. 그리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자, 남은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잖아요. 다 망해야 돼. 우리도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도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되게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만 있겠지만 훌륭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자, 어떻게 우리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는가? 왜 노예가 되고 포로 되고
속국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하겠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죠. 왜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이 늘 우상의 심각성을 모르고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올 수밖에 없었죠. 올 수밖에. 왜냐하면은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회복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이 복음인데 복음 모르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교회들 다 복음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이 없는 거죠. 오직 복음. 주님은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같은 의미잖아요. 바울의 그 신앙 사상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남은 자는 복음 회복이에요. 복음 회복. 중요한 것은 복음 회복.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언약 회복입니다. 자, 두 번째, 남는 자.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완전한 완전 멸망 속에서 자, 하나님이 이때 언약 가진 나를 필연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죠. 언약을 가졌다. 내가 언약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약의 비밀을 주신 거죠. 나를 부르셔서. 멸망 가운데 있고 멸망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남는 자로. 그래서 언약 가진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남는 자. 어떤 경우에도.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남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있어도 외로움 속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남는 자. 왜?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절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능력 있겠습니까? 늘 흔들리면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울 서신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안 변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의 발판이 확실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거죠. 능력이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증거를 주시죠. 증거를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전도 운동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복음 회복이 되어질 때 이것은 능력 회복이에요. 능력 회복.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사람은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약속대로. 세 번째는 남을 자. 나그네와 흩어진 자 같지만 어떠한 외로움 속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어려움,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서도 안 무너지는 증인이 되는 거죠. 끝까지 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한 남을 자가 아닌 서밋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증인 정도가 아니고 서밋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그런 증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밋이 되어져서 세계 정복하도록.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그 서밋이 되잖아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도 보디바라 집에서도 서밋이 되는 거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 안에서도 서밋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최고 서밋이 되어져서 왕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문화를 다 바꾸잖아요. 문화를 정복하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 예수도 다 서밋이 되잖아요. 서밋. 그리고 뭐 만 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 이렇게 서밋이 돼 있잖아요. 이거 이제 문화 변화, 문화 회복이잖아요. 문화 회복. 문화 회복. 문화를 변화시키는 문화 회복. 그래서 거기 그 이제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9장 14절 다는 볼 수 없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예레미야 29장 14절을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포로 중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다시 모은다는 거죠. 그곳으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은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모시고 다시 다 돌아오도록 하겠다. 성경 한 거 더 보는데 그 사도행전 13장 17절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였다는 거, 높여줬다는 거,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이 뭡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이라 그랬어요. 450년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도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밟는 그 열방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서밋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부터 봐보세요. 전부 다 서밋으로 만들냐. 겁으로 만들고 전부 다 서밋으로 만들어서 약속하신 대로 문화를 이렇게 정복하도록 문화 회복. 이거 바로 남을 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 여기서 머무르려서도 안 되고 남는 자 능력도 회복하고 문화도 회복해서 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죠? 남길 자. 뭘 남겨야 될 것인가? 자, 결국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람.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 맡기시는 거죠. 맡은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맡은 자. 하나님은 남길 자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길 자에게, 이 남길 자에게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더 나아가서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남겨서 후대를 살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후대 교육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요한 제자 만나면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또 회당으로 들어가고 또 서원으로 들어가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남길 것은 후대밖에 없으니까. 자, 후대 회복하는 후대 회복. 이거 여기까지 다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거 다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실패하면 안 되죠. 여기에 실패하면. 후대를 남겨야 되는 거죠. 가장 쉬운 곳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를 보고 시작해라. 항상 미래를 보고 이것을 내다보고
목표, 미래가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이걸 내다보고 가장 낮은 데서 쉬운 것부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거품 빼고. 이것은 어디나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거 다 지금 틀린 거 붙잡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루터기로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왜 준비하셨습니까? 렘넌트 운동, 회복 운동하라고. 그래서 남은 자 복음 회복, 남는 자 능력 회복, 남을 자 문화 회복.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되는데 뭘 남길 것인가? 이 비밀을 깨닫고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후대를 남기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야만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중직자 세울 때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르지만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해라. 모르니까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면서 시작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전 현장에서 시스템이 플랫폼이 될 시스템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을 이제 제대로 설계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 비밀을 전달할 것인가, 내가 뭘 하면은 적합하겠는가, 어떻게 내가 전도 운동을 하면 좋을 것인가, 내가 받은 달란트, 나에게 있는 기능,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찾아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락방으로, 어떤 사람은 전문계로, 어떤 사람은 지교회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렘넌트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는, 렘넌트에게. 자, 이제 후대가 중요하니까 렘넌트에게 세 가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서밋으로 가도록. 서밋으로 가야 되잖아요. 렘넌트가 세계 복음 하려면 서밋이 돼야만 세계 복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밋이 가도록. 그래서 미션을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미션을 붙잡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인의 길을 가야 되니까 전문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게, 렘넌트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것만 가지면 안 되죠.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밋이 돼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길. 서밋이 되려면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길로 가야만 문화 서밋에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뭐죠? 미션을 주는 거 아니에요. 미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서밋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 하게 를 부르신 것이다. 그 미션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져라. 너가 받은 그 달란트를 이제 완전히 갈고 닦아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도움이 될 정도로 너가 전문성을 가져라. 이것이 인턴십이잖아요. 인턴십.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인생 토론. 그래서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랩런트에게 이거 랩런트에게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준비가 돼야만 되는 것이니까. 워낙 준비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졌으면은 죽는 그날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안 된 부분은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서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언제 불러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 지구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심겠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을 통한 기도 응답,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되는 교회, 되는 성도, 안 되는 성도,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번 일부 메시지에 말씀드린 대로 한 세기 앞선 교회, 1세기 앞선 교회, 언약 따라가면 당연한 겁니다. 언약 따라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바울도 앞서갔고 다 렘넌트들은 앞서갔죠. 언약 따라가니까. 그래서 수준 바꾸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원하시는 거, 교회에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우리가 붙잡을 천명은 다른 거 아니고 237 나라 히어 서밋, 이것을 위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만 주신 이 축복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이 축복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죠? 전도자의 성공 조건이라고 그러죠. 성공 조건. 전도자가 되려면 성공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해라.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편집하라는 거죠. 인생 편집을 하라는 겁니다. 인생 편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 달란트 찾아내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설계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해서 나는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증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디자인하라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는 소문난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앞서가는 이런 교회, 또 모델 교회, 사람들이 이제 소문 나가지고 좋은 소문 나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이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측량할 길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예 포로 속국되고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대의 재앙 속에서도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남길 자, 우리 후대를 제대로 남기고 가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후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미션을 주고 또 포럼을 하고 또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중요한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 후대 교육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선교 중에 선교인 237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특별히 이제 교회 헌당식과 중직자 임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놓쳤던 것을 다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대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